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과 용, 또 정말 중요한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신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용과 여인과의 싸움에서 세 여인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두 상황 속의 여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한번 먼저 봐야 되겠죠.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시록 12장 3절에 이제 또 다른 한 이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이적이라는 말씀은 여인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 붉은 용의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7머리 10뿔의 정체, 이것도 이제 지금 먼저 용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7머리 10뿔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은밀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하게 용에 대해서 모든 이 정체를 밝힐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살펴볼 작정입니다. 성경에는 이 용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용이 되어 쫓겼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 누구냐면 옛뱀이라고 말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옛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비밀을 준다면 그 뱀이 곧 용이라고 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은 사실은 그 뱀을 움직이고 그 뱀을 주관해서 이 하와를 미혹했던 그 존재가 용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란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 사단이란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란 말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란 말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마귀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미혹하고 속이는 존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마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더라. 이거는 나중 얘기고요. 근데 마귀의 정체를 먼저 보는 것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 저는 누구냐? 너희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죽게 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누가요? 마귀가. 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거짓 것의 아버지요, 살인, 사망을 들어오게 하는 이 본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는 진리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마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가르침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는데 요한 1서에 보면은 3장에 다시 또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 이게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하는 이 부분, 여기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할 때 이 처음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성경 속에 태초란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또 이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 태초란 말, 이 처음이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성경 속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고 할 때는 이 지구를 포함한 천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천지의 창조 때를 말하는 태초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 계시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훨씬 더 앞당겨지는 이전의 태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는 2절에 그의 시작은 태초에 상고에니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이 천지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태초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말은, 마귀의 시작의 처음, 마귀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범죄라는 의미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이 하와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말로 미혹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마귀는 누구인가?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에요. 거짓말장애에 진리가 없고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사실은 우리에 대한 이해지만 어디서 있었다? 하늘에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마귀가 이렇게 하늘별 3분지를 자기 꼬리로 이렇게 휘어감는 이야기를 계시록 12장은 우리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귀의 존재라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마귀. 물론 마귀가 무엇인지 그 존재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왜 마귀가 타락했으며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가, 이것들은 이 계시록 12장이 마귀의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12장의 주된 우리들의 관심사는 여인에게 있어요. 두 번째 여인은 어떻게 됐느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에 용이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4절에, 5절에. 근데 여기 이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옛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알고 있는 자가 쫓겨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쫓겨냈기 때문에 쫓겨난 대가로 뭘 하느냐?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제가 성경절을 지금 6절이 앞에 있어야 되지만 뒤에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뭔가? 6절에는 뭐라 했냐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이 있더라,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 계시록 12장은 양방향 계시다. 즉 하늘에서 있던 일과 이 땅에서 있는 일이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이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런데 여기 6절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더라, 이 말이죠. 이 도망한 이유가 뭐냐? 여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핍박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여자는 아이를 낳은 여자인데,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제는 첫 번째 여자와는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 여자는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해산했다고 하는 이유로, 메시아를 해산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제 이 용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는데 광야로 도망간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저는 지난 요 앞에 있는 먼저 여자를 말씀드리면서 여자의 사명을 제가 두 개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말처럼 아이를 해산하는 이 사명이 있다. 애인은 누구냐? 메시아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말한 구약교회는 메시아를 탄생시켜야 될 사명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또 이런 정결로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해산함으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이 신약적 의미가 되겠죠. 신약적 의미가 될 때 여기 말하는 여자는 십자가 이후니까, 그렇죠? 신자가 이후니까 이 여자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로 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바울은 이 신약교회, 기독교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갖다 뭐라 하겠는가? 예수님의 아내로 묘사합니다. 여인입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32절에는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 혹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5장에 집어넣으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정확하고 절묘하게 에베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뭔가?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을 종종 쓰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여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여자는 누구인가?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신약교회를 부르실 때, 이 신약교회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실 때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신약시대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은 뭐냐? 너희는 내 증인이라. 이 말은 곧 증인이니까 뭐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영적인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인 교회였으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용이 여자를 핍박해서 여자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이유는 이제 교회예요. 신약교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의 말씀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과 살아있는 지체가 돼서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돼서 살아있는 생명관계를 유지한 한 사람도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그렇게 주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그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체마다 연합되고 건물마다 연합하여 함께 성전이 지어져가는 이런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형식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것은 유형교회. 혼자 있고 아직 선응순 그리스도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무형교회. 그러니까 두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왜 그런가? 신약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뭘 맡겼는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에 속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믿음가?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함과 하나님께 당당함을 얻습니다. 지혜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지혜를 얻는데 뭘 통해서 하시도록 하셨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지상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 그들의 만남과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실제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막으려는 사단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 바로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뭐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제 기독교인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약시대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나 우리 모든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다 이어받는다면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라. 요한이 이렇게 이 여인이 도망치고 쫓겨나는 것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예표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게 됐고 반모란 섬에
이렇게 유배되게 되었습니다. 참여인 구약 시대에 말씀했던 메시아를 해산했던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도 달을 밟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우리의 의라.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3절로 6절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다. 우리는 하나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약 당시에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뭔가 열방의 빛이었어요. 모든 열방에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내놓으면서 열방의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약, 구약이었다면 신약 시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모든 증거들을 가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구성하게 됐고, 용은 이제 이 땅에 쫓아나서 이 땅에 데려와서 이 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5장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계시록 5장을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뤘던 모든 것들을 회복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영생권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지구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참된 백성이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이것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차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대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 초림 때에 이렇게 이 예수님을 용이 이렇게 이 대적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2차 전쟁 때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있어요. 제가 여기 미가엘이라고 쓴 이유는 하늘에서 용이 처음부터 대적한 것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미가엘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쓴 것입니다. 2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이렇게 이 용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 이렇게 흩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것이 2차 전쟁이지만은 또 한 여인을 탄생시키면서 마지막에 또 한 연생을 탄생시키면서 이 흩어져 있던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남은 자손이 탄생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이제 3차 전쟁이 되겠습니다. 3차 전쟁은 세 번째 여자라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여자는 누구인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더라. 자, 그러니까 이것이 또 마지막 전쟁이네. 이번에는 좀 색다른 모습이에요. 무슨 색다른 모습인가? 지금까지 여자는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 용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용의 핍박을 받아 도망쳤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도망치는 여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여자는 용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좀 여자의 모습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지만 용이 마지막에 죽게 하려고 물에 떠내려 보냈지만 그 여자가 죽지 않았단 말이죠. 여자가 죽지 않고 뭘 남겨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남겼다는 말은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왜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광야로 핍박받아서 도망가던 여자의 예표적 상징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쳤다, 유배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는 동안에 이렇게 이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핍박을 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들이 유린됐기 때문에. 왜요? 그 가진 사람들은 광야로 핍박받아 도망갔으니까 이제 실제의 역사 속에서는 누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땅이 완전히 그 휘하에 들어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혹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채로 광야 속에 들어가서 아주 유리하는 존재로, 도망치는 존재로, 그저 작은 그런 존재로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혹은 뭐 저 중세기간 동안에 삐에몽상중이나 혹은 왈덴스인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곳에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용이 그들마저도 완전히 죽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이 여자를 도와주는 사건이 벌어졌죠. 땅이 여자를 도와줘서 누구를 남겼다? 죽지 않고 여자가 남은 자손을 남겼다. 근데 이들은 끝까지 뭘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걸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이 계명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 속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율례다, 하나님의 또 이렇게 규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기 또 말씀하신 증거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런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약간씩 그 뉘앙스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했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여러 다양한 율법과 하나님의 이런 증거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실제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 10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성경 속에는 다양한 율법이나 법령이나 이런 모든 얘기들이 들어있지만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실제 들어있지만 그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요약하면 그 중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모든 말씀을 가졌다는 의미도 거기 되면서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모든 말씀에 온전한 말씀에 예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도 포함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게 들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이후에 여기에 계시록 12장에는 1260일이다. 한 때와 두 때다 반 때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용이 핍박하고 용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권세가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제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그 뭐라고요? 시발점이죠.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탄생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용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3차 전쟁은 이 마지막 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끝장내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차 이 전쟁이 계시록 12장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3번에 걸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2장의 개요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개요.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미가엘,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용이었다. 그래서 여기 말한 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했고, 여인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교회를 의미했고, 여자의 남은 자손도 여인을 의미하였다.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용은 이제 사단이고 옛 마귀였다. 이렇게 해서 여기 대쟁투의 역사의 실록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개요를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계시록 12장을 해서 다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설명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과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이 양방향 계시가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인가?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한 것이 있어야 사단의 반역이 있겠죠. 일곱 머리 열 뿔에 사단이 탄생하고 하늘천사 3분의 1을 사단이 땅으로 내려보내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 하늘 일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의 사단이 쫓겨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는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는 하늘 사건은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언제까지 연결되는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는 제가 그냥 그 이후의 사건이지만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이렇게 쏠아 드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에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 역사가 시작될 때 이 땅에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이 새로운 천지가 구성이 되죠. 그러나 사단이 반역하고 하늘천사 3분의 1을 땅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설 때문에 지구는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홍수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 우리는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 땅에서 있는 일이 천사 3분의 1이 와서 무슨 일이 했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로부터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선택돼서 하나님의 예표의 백성으로서 진리의 수호자로서 진리의 전달자로서 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까지 이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해산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문제가 여기 창조 때 에덴 동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게 해산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 속에 이것을 우리는 들어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일곱 머리 열 뿔의 사단의 정체와 일곱 머리 열 뿔의 사단이 내려와서 꼬리를 내려가지고 한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이 땅의 일들을 우리는 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안에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지만 성경은 상징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동안에 저는 구약 성경을 여러분에게 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계시록 12장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단이 쫓겨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됐는가? 땅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됐는가? 광야로 도망치는 여인의 얘기가 계시록 12장에 설명되어 있었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1260일을 이렇게 땅에서 유리하는 여인의 얘기가 언제까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혹 이런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특별한 기간을 다니엘 7장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는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8장에는 그 기간이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을 설명하면서 그 기간 동안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그때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계시록의 관계와 이 모든 이렇게 다니엘 7장의 모든 관계를 살펴보면 예수님 재림까지 있어야 될 일들이 요한계시록 12장 특별히 17장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앞으로 흥미진진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이 이 부분까지 여기 4개 매우 중심되는 부분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요게 맞춰지면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은 계시록 20장 분명에서 새하늘과 새 땅 재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후반부에 모든 요한계시록을 다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역사가 정말 실록 대쟁투.
우주적 대쟁투의 실록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요. 구속의 경륜의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매우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흥미진진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부분들을 이제 하늘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의 실록을 여러분과 같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